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지난주 한 3주간 동안 이 말씀 대면하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말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오실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그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진리에 관해서 뭐라고 하냐면 확실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영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도 진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곧 성자 하나님으로서 진리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잘못된 것을 꾸짖고 꾸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관한 모든 지식을 진리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을 인도하여서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뚫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지 여러분들의 몸을 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에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 거하셔서 성도 그 개인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또한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냐? 그 성도가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성도 개인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셔서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로 모이게 되면 교회는 몸이 되고 하나의 몸이 되고 또한 성도는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은 성도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습니다. 빨간 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개인에 있으면 성도 앞에서 마음에 거하셔서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성도를 인도하셔서 이제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성도가 모이게 되면 이 모임이 이제 가운데, 이 너희 모든 가운데 여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교회를 진리로 이끌어 가게 되신다는 겁니다. 가게 되시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깨달은 것을 한 주간 동안 깨달은 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구원은 죄인인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돼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구약을 위해서 예를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여 주시기를 보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히브리어는 여자 이렇게 나와요. 여자. 그러니까 다 처녀도 여자, 소녀도 여자, 늙어도 여자, 다 여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여자로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게 이제 70인경에서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을 할 때 정확하게 번역하는데 헬라어에 처녀를 딱 넣었어요. 그래서 처녀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였는데, 저기 이사야서 7장 9절이죠. 이사야서 9장에 가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면서 한번 이사야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좀 가더라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번 그 9장 6절을 읽겠습니다. 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근데 여기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이거 이해하고 예언했을까? 이해하지 못하고 예언했을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예언을 했을 거예요. 자기도 놀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 이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했어. 자, 이거 보세요. 길어서 여기 파워포인트에다가 다 못 넣어가지고 여러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그가, 그 아들이, 그 한 아기가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딱 했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고에는 또 다른 은혜의 또 다른 예를 했습니다만 그 또 다른 예는 열왕기하 19장에 있습니다. 5에 이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6,000번 쓰여져 있어요. 6,000번.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 신약에서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아요. 희한해. 여호와 하나님 계속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칭호가 기록이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서 딱 나오는 것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것과 다스리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깊이 관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충호와 인간의 이름으로 한 것인데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합성어예요. 여호수아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듣고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간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계시하여 줘요. 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어요. 예수.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단어예요.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저 아들이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 그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였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는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 여호와는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한 성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자, 또 돌아갑니다, 이제.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 속에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라는 칭호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저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동참을 하셔요.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데 분명한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셔서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시는 일은 다르지만 완전한 협력으로 이제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완성을 해 갑니다. 한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성자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모습도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구세교에 관한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 죄인의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계획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때로 내줌이 되었거늘. 그러니까 저 말씀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모든 것을 다 계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 모든 걸 다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속에 관한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 그 다음 성자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성자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심, 복음서 있죠. 그 말씀하심, 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적용을 해요. 적용하여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서 다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완벽하게 협력하셔서 성취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더 나갑니다.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 섬긴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섬기면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뭐라고 했느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섬기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에게서 또는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을 증언해요. 우리가 계속 살펴왔죠?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일하는 줄로 알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 다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가 명하시는 대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요한복음 8장 28절 읽겠습니다. 이거 있는 기록에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 섬기시며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여 가신다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16장 14절 우리가 읽었죠?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자기 것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것 가지고 한대.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오셨는데 자기 영광 드러내지 않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대. 이게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요한복음 8장 54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도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에요. 요한복음 8장 54절.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새 계명으로 준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성경이 증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지만 그 백성들의 영광을, 자기에게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일하시지 않았고 그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길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나는 너를 높여줄 수 있다.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서로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영으로 오셨는데 자기 것 가지고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것 가지고 일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고, 삼위 하나님은 서로 종이 되어 주셨다. 우리들에게 완벽한 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서로 오직 사랑으로 종로릇 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종로릇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종이 되어 구원이라는 큰 일을 이루셨던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종의 지체를 가진다면 교회의 좋은 일을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